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같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놓으리라. 우리의 율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생수에 계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차는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236장
이게 전에 옛날에 우리가 정교도 이게 말씀 학교 할 때처럼 시간만 된다면 오후 시간을 자신이 한 사람도 나와서 이거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만두 회복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봐보십시오. 그때 감상 기도원에 3,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앞에 목사님 두 분이 불려나갔고 두 분 불려 그분들은 20년 이상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전부 다 목에 쳐박고 안 찝히려고. 그래 있다가 우리도 앞에 앉아서 그냥 쳐박았죠. 그런데 제가 딱 찝혔는데 올라갔는데 떨리지면서 하도 혹시라도 비면 어쩌까 싶어서 난 이거 천사의 세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땠습니까? 올라가니까 하얘 하면서만 그래 목사님 불러주더라. 영적 세계 천사의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외우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 이 가슴에 젖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면 이 설교를 할 건데 다시 근데 이 설교를 우리가 거의 5개월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 하면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언급만 해놔도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럼 보게 될 거예요. 보다 보면은 성령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적기만 하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요 달라요. 열린다니까요. 이게 정교도 말씀 그래서 특별합니다. 저는 다니엘서에 할 때 다니엘서를 목사님 하실 때 이 열려져 버리거든요. 열렸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이 정교도 말씀을 하는데 자신 없어 해요. 물론 자신 없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무슨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없지만 성령님이 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 하세요. 오늘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동성기도 할 때 내가 방문을 안 하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도 안 돼요.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항마 집사님하고 이 다윗이 찬양을 해요. 잠깐 이 평화 집사님이 뒤에 이게 찬양을 안 하고 좀 잠깐 한 말인가 이게 멈췄죠.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뭡니까 이거 그 악기 뭐죠? 뭐 하여튼 할 때에 사울에 있던 악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찬양을 먼저 할 때 열심히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찬양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촉촉히 적시고 그 느낌을 받아보셔야 돼요. 비가 가랑비가 촉촉하게 내리듯이 여러분 이걸 느껴보셔야 돼요. 저는요 뭐 항상은 아닙니다. 오늘도 딱 돌아갔다 앉아 찬양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교만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다윗이 교만하다가 바세바 못하려가지고 아주 다윗의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성령님만 딱 덮으면요 정말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의 심령같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요. 찬양을 함께 부르는 사람도 공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예배가 저는 예배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예배가요 봐보세요. 구름 기둥이 그 연기를 이제 향을 딱 피우게 되면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쫙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받는 걸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 받는 거 또 사랑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요. 그래서 내가 속에는 사랑이 없더라도 사랑한다고 말 좀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랑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서보들 아멘 하라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도 겉으로 아니 가식으로 사장이 그래요. 야 너 가식으로 우리 아멘 하지마. 이런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멘 하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점점 이 말씀이 내 속에 심령 속에 작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 하나도 나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다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이냐? 제가 자신 있는 게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7대 명절 가운데 가장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분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타하셔야 돼요. 이 오순절의 역사만 강타하면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설사 우리 수원가사 그랬죠. 장미야 가시가 많아요. 근데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으면 내가 찔려요. 때로는 피가 나요. 그럴지라도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실험을 하면서도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려주시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게 돼. 이제 한 2번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강탈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싸 목사님 이제 좋다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지 말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비우지 말고 교회는 비워놓으면요 사단이 춤춥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야 됩니다. 비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뭐 떠나가니까 잠시 일본 가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있을 때 빠져도 해요. 없을 때는 길을 쓰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못 보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분도 여동생 이름 모르겠습니다. 항상 내가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것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게 됩니다. 미워할 수 있는 것도 미워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세요. 심장 폐부를 깨뚫어 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가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대 명절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나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만큼 젖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생각이 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해보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인사합시다. 7대 명절 축복 받으시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우리 식구들이 청년들이 다 모이게 되면요 건장한 청년들이요 그냥 든든해요. 해보니까 아들들 둘씩 이래 다 있죠. 근데 딸이 키워요. 딸이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청년들은 다음 세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가야 할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정말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 쓰임받게 됩니다.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가지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 7가지 명절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의미도 뜻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뜻도 의미도 모르고 이 명절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땅에 전 세계의 물질의 절반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답니다. 저는 모르죠.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뛰어납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 못 해내요. 실패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서 해내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왜 이래? 아니 나는 뭐야? 이 기죽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순서가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은 이 외우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씩 여러분 지난해 쭉 돌아가면서 한번 다 해보려고요. 자, 뭐죠? 네, 그 지겹다, 지겹. 속으로 그러십니까? 그럼 벌써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돼서 대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자라고 영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가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거기 가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새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전부 총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의 관계성 있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 무효입니다. 계산해 주시지 않아요. 오늘부터 예수 믿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계수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주신 이유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예, 세 가지인데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약 성도인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7개의 명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뜻도 의미도 모르고 이것을 지금까지 하면서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와 말이 회복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모든 사람이 그랬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7가지를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7개, 이 7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셨나. 저 이거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여러분 한 사람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무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적 현실이 우리 가슴 속에 와야 됩니다. 이것이 와야 돼요. 이것이 오지 않았는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살해서 왜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거듭난 씨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 비겁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가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죽음 앞에 딱 다들으면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 이 7대 명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우리의 구속사역,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7가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를 미리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행 연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행 연습한 것, 이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6월절은 어떻게 하신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처럼 구약시대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요, 이 7개 명절은 이 모든 것은 이 명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언된 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이와 같은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먼저.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 뜻도 의미도 몰라요. 지금도 이 뜻도 의미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 그 랍비가 이게 예수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을 가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고 이걸 이해되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랍비가 있습니다. 죽여버려요. 왜? 이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내놓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대놓고 전도 못해요. 대놓고 전도 못하고 숨어서 그냥 관계성을 가지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 7대 명절을 이 땅에 오셔서 날짜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오순절까지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날 예수님의 시체가 땅 속에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의미도 몰랐어요. 자, 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3일 동안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놔요. 땅에 묻어놔요. 이게 예수님이 죽어서 땅에 묻힐 그 예행 연습을 이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전화해도 안 들어요. 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 왜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예. 자, 초실들도 예수님은 날짜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날짜도 틀리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분명하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오순절까지 이 4명절을 완성하셨다면 나머지 3명절 이걸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자, 이걸 믿지 않으면 앞에 거 믿지 말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예,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자, 속죄절은 무엇이라고 했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장막절 전는 왕국 이 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4가지, 이 오순절까지 다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명절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이 지금 전쟁 하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주변 나라, 이란 주변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연관된 나라들이 이게 이제 이란이 미국 안 되니까 그쪽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더라고요. 생소한 잘 얘기하는 거라서 생소한데 그 나라들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이 다니엘 세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봐보세요.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담의 세계를 만드시고 메시아 나라까지 완전히 틀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 위에 우리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성경은 날짜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 명절, 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 이 속죄절은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지금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어저께 그 뭡니까 그 광화문에서 행사했던 거, 네, BTS. 그 보니까요, 나는 잠깐 이게 도대체 BTS가 뭔가 몰랐거든요. BTS가 뭔지. 근데 봤는데요, 현란해요, 현란해. 완전히 영적으로 사람을 갖다 뭐 하여튼 현란하게 만들던데. 근데 딱 어느 방송에서 우리의 강화문 집회와 그 BTS 비교는 잽이 안 돼요. 모인수가 잽이 안 된다. 뭐 자기네들 뭐 26만 가지요? 아니요. 4만에서 6만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딱 옛날에 그 우리 모였던 그 딱 영상을 딱 비교가 딱 보였는데요. 절반도 안 돼요. 우리는 전체가 딱 그 뭡니까 그 위에 그 뭐죠? 그 벽소입니까?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대학로까지 시청학까지 완전 깡이었거든요. 근데 BTS 그렇게 떠들어서 도망 가거든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 불러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 오순절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조금 희미해도 이 오순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 앞에 것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다. 더 굳어져요. 더 완전해져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야 되고요. 그렇지 여러분 약하게 임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약하게 임했다면 이 오순절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다 이루셨고 앞으로 다가올 명절 세계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자, 세 개인데 나머지 세 개 여기까지 이루셨으니까 그 중에 나머지잖아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죠? 지금요 유대인 납비도 그러고요. 이제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탁탁 하는데 그 날짜를 정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짐작을 이제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그래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못이요 내 길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분명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람은 이 7대 명절을 좋은 것만 고르면 안 된다. 편식해서는 안 된다. 편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이 7대 명절을 온전히 전체를 다 흡수해야 되고 전체를 다 공유해야 됩니다. 온전히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명절을 공유하는 사람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짜 되지 말고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짜 너무 많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 뭐였지? 여자 목사님이었었는데 일찍 지금 가신 분인데 이분도 어릴 때부터 약하게 어릴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질병 속에 그러나 하나님 기적적으로 다 회복시켜줘요. 다 회복시켜주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광경을 하나님 영적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다 흰 가운, 성가대가 있는 흰 가운들을 다 입고 있더라. 다 입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모습이 예쁜데 장로님인데 가가지고 다 너무 옆에서 가서 마네킹이를 생명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가운을 입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속에는 보니까 10% 되더랍니다. 불타버립니다. 허수아비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속에 벌레들이 가득한데 붉은 벌레들이 와글와글와글 이걸 보는 순간에 뭐냐
이것은 뭐냐고 물으니까 한쪽에 뭐 물으니까 그 세상 것이 그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레가 이 몸에 여기서 저기서 막 나오는 거야. 이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안 집어넣으려고 막 하긴 하는데 그 집어넣어지니까 나오죠. 그래서 세상 냄새 풍기, 세상 냄새 그리고 그 인간 냄새 풍기 이런 것이 그 목사님이 보신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 7대 명절 할 때 6월절 때 뭡니까? 무교절 속에 들어갈 때 뭡니까? 우리 자아파세입니다. 자아파세인데 철저하게 이 자아파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서 괜히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씻는다. 가만히 있는데도 억울하게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더 모함한다. 그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자아가 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아가 처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뭐랍니까? 25절에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우리 자애입니다. 자애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선악과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절에 들어갑니다. 무교절에서 그냥 완전히 몸부림치고 앙앙거리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넌 할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통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그래서 이 남은 세 절기 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 새 예루살렘까지 정말 안전하게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진짜가 되려면 이 7가지가 여러분에게 젖어야 돼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7가지는 성경을 축소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만 뽑으라는 이 7대 명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부활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7대 명절을 우리가 거의 5개월 다 되도록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을 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통과됐습니까? 넘는 사람은 뭐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순절 앞에 세 명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 뒤에 또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중간이 오순절이죠. 가운데 오순절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서 오순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오순절이 명확하다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거나 기도할 때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손잡고 기도 안 할지라도 봐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수목 고사를 통해서 경험했지요. 신명의 고사를 통해서 최근에 와가지고 그 최병구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 세례 오게 하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라 너무 급하다 터진다 그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을 갖다 다 열어가지고 2중 3중 꼬매놨는데 이게 소리 지르다 보니 터진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손도 안 잡아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 모든 것은요 전이가 됩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왜 전무사님하고 사람들이 자꾸 접촉을 할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운행해요. 터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적인 사람하고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7대 명절을 우리는 온전히 흡수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한
한 사람도 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나고자가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자 앞에 세 명절과 뒤에 세 명절 다 세트입니다. 세트.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고리를 걸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리는 이 명절에서 빠지는 사람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고리를 걸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리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좀 달라요. 이 성령 세례하고 그리고 유월절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고요. 이 대개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연결 유월절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러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불세례까지 옵니다. 불세례까지 오는데 이 불세례가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십니다. 쓰시는데 그런데 이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무교절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자아, 이 자애가 전한 선악과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유명한 강사 목사님 하시고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는 정말로 꼭 그럼 성령 불이 와야 쓰임받는 아니에요. 다 쓰임받 성령 세례가 오고 예수님 삶 쓰임받습니다. 다 각자가 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누군가가 새로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몰라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 안 가서 그걸 드러나게. 아, 주님이 하신 게 맞구나. 주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은자집에 앉아있지만요. 은자집은 한번 이제 왜냐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요. 옆에서 막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게 제가 좀 그랬다 보니까 제가 이래 보세요. 제가 좀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다. 이런 말 들었는데 겉은 여자고 속은 남자 그랬는데 좀 제가 무뚝뚝한 편이죠. 무뚝뚝한 편에서 이게 사랑은 있지만은 이 사랑을 제가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이래는 못해요. 제가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은은한 그냥 사랑하고 품고 이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은자주사님 잠시 잠깐 방해했잖아요. 근데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마 한 주 그 안에 그 은자주사님 안 나오고 고주간입니다. 며칠 날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3일인지 4일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날 밤에 꿈을 꾸면서 은자주사님이 제 서재로 찾아왔어요. 서재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사과하겠다고 목욕하겠다고 다 깼는데 꿈인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샤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죄를 씻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방학 끝내고 이제 왔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어떤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 다시 내가 이제는 주님이 어떤 가운데 있으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계속 주님 오셔 그 나라 갈 때까지 제일선 갈 때까지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했다니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기도로 이끌어 나가신다고.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과 누구를 만난지 그래서 전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두 눈에서 눈물이 찔끔 흘리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 7개 명절 전체가 다 나 자신과의 공유가 돼야 돼요. 네, 공유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이 세 명절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저께 제가 머리를 하고 왔죠. 머리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오늘 뭐죠? 그 권사님이 자기가 꿈에 내가 찾아왔대요.
머리 만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 대화하거든요. 말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기 깨달았대요. 그 꿈 이야기 딱 듣고 내가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이게 연결끈이 떨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올 수 있게 하시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하는 소리가 그 진짜요. 그 딸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동주가 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 엄마가 전화를 할 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물뜨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와 그러면 너무 놀라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믿음이 안 살았더라고요. 엄마를 보고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넌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너희들은 내가 말은 안 해. 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리고 내 영적 이 개성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이 계보를 이어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계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모가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래서 잘못됐을 때 자녀가 잘못할 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가 잘못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앞에고 뒤에고 다 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오순절 뒤에 오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이 장막절 이 설명 안 해도 그대로 밀려가요. 이거 밀려갑니다. 그래서 6월절 하나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7대 명제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지식도 소용없어요. 알면 안 되고 이것을 여러분 흡수하고 여기에 젖어야 됩니다. 혹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오해하고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이 한국 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으니까요. 성령 세례 받는다, 방언한다 이런 것을 한국 교회가 신학교에서부터 부인을 합니다. 이 특별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집행하는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은 것입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한국 교회는 그저께네요. 전도사 이야기.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는 날. 그게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없었는데 성령을 다 막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받자.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자.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 받으시다. 보세요. 5살짜리, 6살짜리도 어린이집 갔다 오면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 그 제대로 강대생 앞에 앉아 앉아가지고 그냥 이 방귀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봐도 이쁜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두 개는 뭘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그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넘도록 기도 안 하네. 그러면서 그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6살짜리 그때 걔가 6살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명절, 지나간 세 명절, 6월절과 무교절과 토실절을 확실히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오면 확실히 담아집니다. 명백하게 새겨집니다. 이 7대 명절 이것은 이성의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성의 분야가 아니고 사람의 깨달음의 분야가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분야가 아니라 그렇게 이성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분야가 아니라 영의 분야입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밀어 넣어줘야만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이 심령 속에
주께서 우리 가슴에 적게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없으면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해도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오순절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절 세 가지도 동일합니다. 앞에 세 가지도 그렇고 뒤에 명절도 동일한데 뒤에 있는 명절까지 이 세 가지까지도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뒤에도 힘들어요. 장담 못합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로절 이 세 가지도요 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설교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오만 설교 좋다는 설교 다 듣는다 할지라도 명설교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 백날 첫날 해도요 이것이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순절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네. 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100% 오시느라고 이렇게 세 명절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제가는데 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오후에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 철저하게 이 무교절 속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이 7개의 명절 가운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제 겨우 6월째 지났나? 그럼 무교절 속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남편과 아내의 자녀들의 고통 이게 다 무교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속에 있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아직 무교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선악과 반납해야죠. 이 선악과 반납하지 않으면 그 무덤 속에서 못 나옵니다. 무덤 속에서 빨리 나오려면 자기 자신을 쳐서 자해의 사랑에 그게 빠지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되죠. 이 나오는 힘도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해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첫째 내 심령의 평강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명절을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흡수가 되어서 이 7대 명절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왕권을 가지고 영광을 받고 그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7대 명절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오기는 성령이 아버지 임하지 않으면 이 6월절과 이 앞에 세 절기 뒤에 오는 세 절기도 우리는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이것 앞뒤가 정말 그대로 보리를 물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나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